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쪽에 나온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 또 8일은 어버이날, 또 18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과 또 가정의 달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연녹빛의 식물들처럼 가정마다 생기가 넘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은 우리의 기대와 희망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듯이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가정 개념과는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적인 가정 개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의식의 변화, 또 삶의 방식의 변화, 또 생활 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가정에 대한 개념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와 도덕, 효사상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후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시대를 거치면서 서구화 내지 핵가족화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백 년 지켜왔던 전통적인 가정 개념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억지로 지켜나가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생활 양식이나 의식과 또 너무 괴리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의식, 또 개념, 양식 관례들이 변화되면서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편의성이나 합리성 때문에 변하여 과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양로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복지시설에 모시려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총을 받기 쉽기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시설에 버리는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가정에서 연로하시거나 편찮으시거나 때로는 치매를 겪고 있는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시대의 도시 생활에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면 집안에서 모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지시설에 모시는 것이 연로하시고 질병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형태의 의식과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새로운 그런 가족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구 유로 사회는 이미 일찍 시작되었고 정착된 일입니다만은 계약 결혼이라든지 또는 결혼하지 않은 채 함께 동거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동거인 제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는 아니지만 정식 결혼한 부부와 똑같은 부부 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은 제각기 가지고 있어 서로 헤어질 때 무슨 재산 분할이나 또는 위자료나 이혼소송 같은 법적인 문제 없이 언제나 쉽게 헤어질 수 있고, 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주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유형의 가정들도 오늘 지구촌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 정년기 세대의 혼인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만 해도 2018년에 비해서 혼인율이 7.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인구 자체도 줄어들지만 또 결혼하는 사람도 줄고 또 결혼하는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혼의 평균 연령이 남자는 33.4세, 여자는 30.6세라고 합니다. 늦게 결혼할 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다든지 또 기껏해야 한두 명의 자녀만 두기 때문에 인구가 어쩔 수 없이 줄어갈 수밖에 없고, 소위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심각한 문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2019년 혼인 건수가 23만 9,200건인데 비해 이혼 건수 역시 11만 8천 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건수로만 단순 비교하자면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 가정의 수의 거의 절반만큼 기존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20년 이상 산 40대의 중년 부부가 34.7%로 가장 이혼율이 높고, 둘째는 4년 이하의 신혼부부 가정이 21%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덜할 때쯤 그동안 참고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남자의 평균 연령은 48.7세, 여자는 평균 45.3세에 가장 이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1인 단독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8년 통계조사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 세대 수가 약 1998만 세대인데, 이 중에 단독 세대가 약 585만 세대라고 합니다. 또 서울시의 세대가 384만 세대인데 1인 단독 세대 수가 123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 중에 30.4%는 바로 1인 단독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인 단독 세대와 연계된 일입니다만은 2018년에 무연고사, 그러니까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2,500여 명인데, 이들의 10명 중에 7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대부분 단독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전통적인 가족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가정은 가정 해체라고 하는 그런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1인 단독 세대들이 집중해 있는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그렇지 않는 지역보다 2 내지 3% 더 높고, 또 1인 단독 세대의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그곳에 사는 단독 세대 주민들이 우울증과 자살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4배가 더 높고, 흡연율 역시도 2.6배나 더 높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가정해체 문제는 단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는 곧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인 단독 세대는 대부분 경제적 빈곤 문제나 또는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은 개인적으로나 전체 가족 식구들에게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연합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연합,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 이것은 신비입니다. 인간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그 아담에게 대리 통치자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것,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 자신을 아담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은 피조물,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연합하여 하나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시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 함께할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인 아담이 하와를 보고 자신과 동일하다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제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비록 몸과 생명의 근원이 아담으로부터 오긴 했으나 하와는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피조물인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하와를 자신의 뼈요 자신의 살, 즉 자신과 한 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자신과 하나인 것을 하와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독립된 개체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마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가 아담을 보았으나 상대방이 자기와 한 몸인 것을 알았기에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엄연히 창조의 시차가 다른 둘입니다마는 육체나 생명의 근원적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도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제각각 자기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 부부가 되었다면 부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일심동체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 한 부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부부는 온전히 하나님의 신비적 관계처럼 그렇게 신비적인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신비인 것처럼 부부 역시 신비입니다. 더 나아가 확장된 가정인 부모와 자녀 역시 신비로운 연합체로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죄성이 가정에 들어오면서 가정의 이 연합의 신비가 깨어지고 영적인 분열 또 육신적 분열로 하나에서 둘이 되어 각자 자기를 주장함으로 가정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가정신앙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연합을 가정 구성원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여자이심을 알리시고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수여자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듯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마는 인간에 대한 계명의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십계명에 나온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잘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첨가함으로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잘 될 것이다, 소위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이란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요즘 과거에는 쉽게 듣지 못했던 사건들이 최근 뉴스에서 많이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간, 그러니까
존속한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여 어떤 생명도 함부로 생명의 가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생명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외에는 어떤 경우라도 자기 생명이라고 자신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과 동일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안락사 같은 것을 법적으로 허락하는 나라들이 생기기도 했고, 또 이제 단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저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주장하거나 자살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치료 행위나 지나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 같은 의료 행위 역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생명의 통로가 없이는 자녀가 존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통로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낳아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통로로 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보고 양육하기 하였기에 하나님의 뜻과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한 동시에 육신적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하고 돌보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수고하신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따라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장수하게 되고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에게 육신적인 효도를 잘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은 부모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효도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 공경이 먼저고 그 다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것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 공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할 그 제물을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핑계를 저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요 윗선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가정에 대한 계명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하라고 하는 뜻을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세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겪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너무 자신들의 인생 경험만을 가지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신의 생각만 맞는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의 인생 경험을 무시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녀들은 무엇이든 자신이 살아온 인생 경험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부모를 소위 속된 말로 꼰대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부모는 어떻게 하든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부모 세대가 살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할 수만 있다면 줄이고 부모보다는 더 나은 삶,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 세대의 삶의 경험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제발 잔소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 때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자신들도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알아서 잘할 테니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을 대부분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거부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갈등 때문에 아예 서로가 소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실컷 키워놨더니만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스스로 큰 것처럼 생각하고 부모 말을 잔소리하고 잔소리로 생각하고 꼰대라고 생각하니 어디 한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희 생각대로 잘 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과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식들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망해도 내가 망하고 성공해도 내가 성공하는 것이니까 이제 신경 꺼주세요. 관심은 고맙지만 가르침은 사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 극한 대립과 갈등이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서로 마음의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이런 극한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서 점점 더 부모는 부모의 방식대로 살게 되고 자식은 자식의 방식대로 살아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무관심과 방관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 세대는 점점 더 자식에 대한 애정이나 기대치나 집착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녀가 장성하고 결혼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 서로 간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귀를 열고 듣고자 할 때 거기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성,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교제를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나누시고자 함이고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이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거니면서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를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인간으로 하여금 기계적으로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듣고 순종하여 행할 때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세상에서도 천륜 또는 일륜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우리 시대에는 천륜도 일륜도 무너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면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비인간적 존재, 괴물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부모라고 다 좋은 부모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들 역시 이기적이고 자녀들을 이용하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는 가정의 부모는 그야말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 지식과 경험으로 가르치다 보면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모는 이기적이고 이해관계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적 부모 아래 자라는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육신적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관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풍성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교제가 있을 때 동시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전심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은 혈연적 관계로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마는 영적으로는 부모가 독립된 주체로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대상인 것처럼 자녀 역시 독립된 주체로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한 생명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자녀나 동일하게 소중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위탁해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부모 자식은 피는 물보다 지나다로운 혈연적 관계, 생명적 관계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의 중요성이 있고 또 부모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자세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를 우리 모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